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12월 20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왕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부터 다루는 마태복음 1장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 때문에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족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배경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아볼 때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잘 이해되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 강해가 조금 남았는데 끝나면은 시간 나는 대로 마태복음을 차례로 한번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참 좋은 이름이죠. 그렇지만은 이 이름하고는 다르게 이 마태는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그 동네의 세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가브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도 구원은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 마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직장과 넉넉한 수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세리 마태라고 기록할까요?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은혜로운 자기 고백으로 세리 마태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어부 출신들이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 마태는 외국어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마태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 정말 과거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서 노임받고 변화받아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태처럼 변화받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태복음을 보는 눈, 즉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의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 해석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죠. 또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을 해석할 핵심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결론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두 성경에 나오는 핵심 구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국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불러서. 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왕국, 유대 왕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죠. 그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영적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 지체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첫 기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족보가 주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왕국의 회복 역사.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첫째, 하나님 나라 왕국의 회복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만 핵심 구절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씩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의 출생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의 출생까지. 그 다음에 왕족 시대, 이 다윗 왕의 왕조 시대를 끝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까지.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출현까지의 역사를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 예, 그냥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후손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탄생하는 다윗 왕의 출생까지 족보가 제일 처음 14대, 14대의 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첫 14대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왕국 실현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겠다. 예, 다윗 왕을 세워서. 이 말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가, 사랑의 열심인가? 예,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었다. 그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이 왕국을 세워서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하면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솔로몬이라는 것은 샬렘, 샬롬, 예,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예, 이 땅에 완전한 평화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려가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만들고 딱 솔로몬에게 물려주지요. 그런데 뭐 역사를 보면 실상은 엉망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평화의 왕국,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의 왕국에 그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평화를 가진 행복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국을 이루어서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 이것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예,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데 뭐 하려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 땅에 그 평화로운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대에서 이 족보가 비참하게 또 끝이 나는 족보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랬지만은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어디냐면은 이 왕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순간까지의 역사. 그래서 이 왕가가 이어오다가 결국은 평화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때까지가 두 번째 14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부패함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실패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고난에 빠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끝이 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왕의 족보는 계속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데까지 14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험난해져 갑니다. 그래서 다시 더 비참한 로마의 피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정말 캄캄한 시대의 말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14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살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이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가장 캄캄한 시기에 우리의 가장 캄캄한 시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보게 되는 복된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캄캄한 것 같죠. 앞이 안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그 백신이나 뭐 이런 것에 사활을 걸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이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예.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 이 구원에 있어서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희망입니다. 이 족보에서 쭉 이어오지만은 인간은 실패하고 더 캄캄하게 가지만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족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우리를 향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을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가를 통해 온 메시아 왕국은 그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이 다윗의 왕가를 잇는 왕으로서 이제 피지배의 이 지배자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피지배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어서 세상적인 영광을 이제 되찾겠다. 그래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풍요롭게 누리는 영광이 이 땅에 도래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광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의 욕됨을 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소망을 가진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의 왕국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안 가운데 살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는 존 오트버거라는 분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둥 번개가 막 치는 날인데 어머니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이러니까 2층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아들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마 아들이 잠에 깨어서 무서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창가에 태연하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 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엄마는 전혀 모를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제 사진을 찍어주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이, 이 우주는 완벽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치도 번쩍번쩍하면서 내 사진을 찍어주고 계신다. 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을 갖고 산다면 내 삶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걱정하는 정도가 내려갈 것입니다. 서두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정말 해야 될 일을 발견해서 바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써 내면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평안의 임재 안에서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주는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지옥과 같은 혼란한 세상에서 제대로 된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평안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존 오트버그의 생각입니다. 진리죠. 이제 우리는 이런 평안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복음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 복음의 족보, 이 족보는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요, 참,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다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천한 이방인, 룻,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남편을 빼앗긴 여인, 또 그 시대에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 마리아의 아들로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가의 족보에 등장할 만한 사람이 아닌 비윤리적인 죄인들과 이방인과 천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5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죄인이나 천대받는 이방인이나 천한 여인까지도 이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기록은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복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는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것이 언제 의인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같이 소중한 그런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다 함께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족보의 특징은 낳고 낳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요, 죽고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낳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족보입니다. 탄생하는 존재들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born again. 예,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제가 며칠 전에 그 TV를 봤는데 불청이라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신효범이라는 가수가 그 다른 그 여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가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DNA가 끊어진다는 서글픔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결혼을 안 했는데 자신에 대해서 족보가 끊어졌다, 내 DNA가 끊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는 자신의 어떤 DNA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에 대해서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는 그 족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생명을 낳고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되는, 그래서 새 생명을 낳아서 또 낳고 낳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남의 족보가 아니고 나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 족보에서 다양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 족보를 계속 기록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족보를 기록해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리가 제자로 변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고백이죠. 우리도 과거의 내가 아닌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열쇠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윗 왕국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의 열심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평강과 참 소망과 참된 만족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의인과 죄인, 남자와 여자 모든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해 나가는 제자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